방금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저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레나 마리아는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육체가 멀쩡하지만 행복을 조건에서 찾으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결함이 있는 모습으로 늘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요, 이 레나 마리아처럼 참된 행복을 알고 참된 감사로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 부득불이라는 말은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한다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랑의 겉절이들은 다 제외하고 걷어내고 자랑의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을 자랑한다면 나는 바로 내 약한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과 자랑이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약한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고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나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 뿐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걸 자랑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건 바울의 자랑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거야말로 자신이 자랑해야 할 유일한 이유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자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약함이 더 이상 추함이 아니고 자신의 약함이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영광의 재료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존재가 내 인생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고 났더니만요, 자신의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워서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의 재료로 변모한 것을 발견한 거죠. 부끄러워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내놓아야 할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엄청 높여주시더라라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여러분,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서 사랑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들은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니 오히려 바울은 자신도 덩달아 그 가치가 상승하더라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약함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한 두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잘 나가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굶고 아프고 갇히고 매맞고 파손당한, 그래서 죽을 뻔한 이것이 오히려 나는 더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아무것 아닌 그 무너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바울의 약함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거다. 왜 눈이라도 빼서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학자들은요, 바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병이 도대체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을 놓고 추론해 볼 때 아무래도 바울에게 심각한 안질이 있어서 그 안질로 고통하는 모습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했던 것을 바울은 느끼고 알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 자신의 약함이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3번이나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약함은 그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약함은 바울의 원망과 탄식의 재료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이 아픔은 언제나 자랑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의 재료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자랑이 된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는 그게 자랑스럽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어떨 때, 무엇에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라는 것이 충족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나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바라는 것이 성취될 때, 자신의 가능성이 더 넓어질 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길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아마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하는 걸 얻을 때, 바라는 게 성취될 때, 자신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길이 보이는 거,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뭐냐 하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 전부 다 한마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란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질 때 탄생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이죠. 소망의 열매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감사는 소망의 열매가 감사라면 나의 감사는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소망이 뭐냐에 따라. 여러분, 만약에 돈이 내 소망이라면 돈을 내 소망으로 둔 사람은 돈을 벌면 감사할 겁니다. 돈 되는 일을 만나면 감사할 것입니다. 돈의 길이 보이고 열리면 그런 아이템을 찾게 되면 아주 감사하게 될 겁니다. 왜? 돈이 소망이니까요. 그런데 건강이 소망인 사람은 어떨까요? 건강이 소망인 사람은요, 그 돈을 쓰더라도 건강할 수 있다면,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을 써도 감사할 겁니다. 수고롭지만 운동하는 거, 땀나고 시간 써야 하고 힘들고 힘들지만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그는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고 모진 고통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감사의 판단의 기준은 내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의 감사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결국 나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가 잘못된 소망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과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우리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인 분 그 하나님인데, 그분께 내 소망을 둔다면 내 감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은요, 도망자요 현상 수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두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감사가 만들어낸 열매는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그 궁핍한 중에도 늘 감사하며 만들어낸 그 삶의 열매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 감사가 있는 삶. 그게 바울의 열매였습니다. 다윗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뭘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왜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가지는 그것이 내게 안정감을 주고 가능성을 주고 유익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추구하는 게 아닌가요? 물질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물질이 가져다주는 가능성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기대를 하는 거죠.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작 동의하면서도 우리는 그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추구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그 위치에 올라가려 하고 구비되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직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올라가지 못했고,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가 보기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듯 뭔가를 이루어야 감사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이루어야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 근데 지금 거리가 없어. 왜? 돈 벌긴 하지만 충분하지 못해. 내가 직급이 좀 오르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해.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되지만 내 친구보다 못해. 감사가 늘 뒤로 밀려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그 거리를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그 거리는 어떻게 해요? 잡을만 하면 저만큼 가 있고, 잡을만 하면 또 저만큼 가 있고, 그래서 영원히 못 잡는 파랑새 같은 그 모양이, 그게 우리의 감사의 내용 아닙니까? 그 행복하지는 못해요. 계속 불행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행복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건 다윗은요, 감사의 근본 이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거리가 없어도 지금 감사한 겁니다. 왜? 감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에 잡히지 않는데 감사해요. 가지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이거 미리 감사의 축복이라는 말을 했었죠.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엄청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가 나를 만들게 하라.
한번 더 합시다. 감사가 나를 만들게 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진짜 감사한 인생 될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안달이 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늘 감사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늘 쫓아가는 인생일 뿐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어요. 언제 얼만큼 벌면 감사하실 겁니까?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면 감사하실 겁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잡히지 않는 파랑새같이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늘 감사했더니 놀랍게도 감사하는 삶을 주셨어요. 그 감사해요,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러기에 약한 것도 자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은혜,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항상 손을 대시고 만지시며 치료하셨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요, 그냥 나아라, 평안히 가라, 그럼 그냥 다 나았어요. 예수님 말만 해도 돼요. 말만 해도 충분히 낫는데 굳이 그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어 치료하셨습니다. 왜겠습니까? 그에게는요, 터치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질병만 낫는 게 아니라 그 심리적 위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 왜? 항상 멸시당하고 항상 침뱉음 당하고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저 내던져진 존재였었기 때문에 그 가람을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로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 병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오히려 그 지독한 저주받은 것 같은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의 약함은 진정한 축복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요, 아마 계속 약해지고 싶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고 그걸 바래서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뭐라고 말할까요? 보나마나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안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미쳤습니다. 어디에 미쳤냐면 자신이 미치고 싶어하는 재료에 다 미쳐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다 미쳐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일이 아니고 그 사안이 아니고 그 어떤 물질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그분을 향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그런 세상 속을 살지만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감사하는 특별한 인종으로 그들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쟤들은 도대체 뭐야?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 언제일까요? 항상 내일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감사 못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내일일 거예요. 오늘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감사할 거리가 오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가지지 않을까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 사람은 감사가 미래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현재형,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다윗은 그 극악한 환경, 쫓기는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시켜도 안 될 일인데 도대체 누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 인생을 지배하는 다른 기준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존재로 보이는, 그러나 행복한,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비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